구약성 이사야 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깊은 산 위에 기집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으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교한 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명령하시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하는 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공격하며 얼굴이 흙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이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에게 승부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해를 보다 희귀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이 마지막 그 영적 전제 준비하라는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준비된 사단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사단의 군대들은 이미 준비됐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봅니다. 지난주에 그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98년대에 본 환상을 제가 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환상 속에 있습니다. 환상 속에 커다란 평원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 위에서 딱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그 넓은 그 평면 앞에 어떤 군대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니까 12개의 사단들이 딱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을 따르는 무리들의 숫자가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환상에 보입니다. 이 사단들은 군대입니다. 사단들은 다시 연대, 대대, 중대, 그리고 분단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군대 조직처럼요. 그 각 사단들은 각기의 군기가 있습니다. 이 아미스 플래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다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대들 보니까 각기 다른 색깔의 군복을 다 입었습니다. 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보는데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군대들을 보려고. 근데 그 군대들을 보니까 군대들은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그리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군대 하면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군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는 아주 굉장한 굳은 결의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혀 싸움에 대해서 긴장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딱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 군대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움이 그렇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라고 하면 군대들은 사람 자기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군대들은 전혀 그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군대들에게 다가갔을 때 느낀 그 영적인 분위기는 그들의 외모만큼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외모만큼 굉장히 뭔가 장엄한 마음이 아주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군복을 바라봅니다. 그 각 군대들의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색깔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알아나왔어요. 군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계급장과 훈장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 그 열 가운데서 다른 군인과 함께 행렬을 합니다. 장군들은 제너럴이니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행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계급이 높다 할지라도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더 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장군이야, 그런 계급에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걸 본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가장 높은 계급이나 말단, 그렇죠, 병사 있죠, 쫄병 같은 그런 사람이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역사상의 어떤 그런 전례 없는 훌륭하게 이 훈련된 군대이긴 한데 마치 가족처럼, 군대가 가족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군대, 근데 또 하나는 그들 마음에는 전혀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뭐가 하겠다 이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강한, 각자가 다 역할이 뚜렷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만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나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전쟁하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군대를 보는데 어떤 야심이나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군대는 군대인데 그냥 가족 같고, 그리고 또 누구도 이게 떼놓을 수 없는 어떤 그 끈끈함이 있다는 걸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각각 그 사람들, 병사들은 다 독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발을 맞춰서 행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환상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군대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한 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군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군대 앞에 제1그룹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두 그룹 뒤에 두 번째 그룹이 오는 것을 또 봅니다. 근데 그곳에는 수백 개의 사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앞에 그룹, 첫 번째 그룹보다 더 큰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부대들은 크기가 각각 달랐습니다. 가장 작은 무리는 약 한 2,000명 정도로 보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그 군대 그룹은 몇십만 명 되는 그런 군대로 이렇게 오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처럼 날카롭고 생기 있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는 아주 그랬는데, 단지 이 사람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풍기는 그 장엄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도 역시 군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래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의 군기들은 굉장히 크고 빛났는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조금 작아.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인상적이지도 않고 있긴 있는데, 좀 첫 번째와 전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군복을 입었고 계급장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은 계급장, 군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갖춰진 갑옷을, 그러니까 그 군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군대,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아니 군복을 완전히 갖춰 있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놀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많은 그 병사 중에서는 아예 무기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들이 입었던 그 군복이나 그 다음에 무기들은 첫 번째 그룹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비해서 제대로 이게 손질되어 있지 않는, 광채도 훨씬 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세히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결심했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긴 가요. 군대로 편입해서 왔는데 목적이 없어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첫 번째 그룹이 가지고 있던 초점은 똑같아.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뭐죠? 결심을 했으니까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결심했기 때문에 뭔가 초점은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목적이 이게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대 군인들은 자신들이나 또는 자신 주위에 있는 자들의 그런 병사들의 계급에 대해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에 산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지금 자꾸 그 계급에 신경 쓰는 그걸 인해서 진짜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군대 그 두 번째 그룹에서 느낄 수 있던 것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야심이 있어요.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가긴 가는데 집중 못하고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이 아직도 이 지상의 군대보다도 더 우리 일반적인 군대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수준은 높았어. 예, 그런 그 헌신하고 죽겠다고 하는 뭔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어떤 그 헌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약간 첫 번째 그룹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볼 때는 두 번째 그룹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번째 그룹 뒤에 세 번째 그룹이 행진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처음 두 군대보다 너무나 뒤처져 있어요. 오긴 오는데 저 멀리서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들이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두 그룹 있잖아요. 두 그룹을 볼 수나 있을까 하실 정도로 멀리서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그 수가. 아마 그분이 그래요.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 명이 그렇게 군대로 세 번째 그룹은 군대 오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가 멀리서 보았을 때 이 군대는 거대한 새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움직임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한쪽으로 쭉 움직이다가 잠시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고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한 방향으로 쭉 가지 못하고 이리 방향 저리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함 때문에 그들은 이 처음 두 그룹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더 가까이 가서 그 세 번째 그룹 군인들을 봅니다. 근데 그 군인들 세 번째 그 그룹들은 넝마처럼 있잖아요. 거지들이 입는 넝마처럼 우중충한 회색 군복을 입고 있더래요. 우중충한. 근데 그것이 깨끗하게 빨아진 게 아니고 거의 뭐냥 빨지도 않은 홈리스들이 입는 거나 같은 그런 어떤 그 다른 비주얼도 돼 있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모습 보니까 거의 피투성이야. 네, 굉장히 피투성이니까 부상 입은 거죠. 행진해 오는 열들을 보는데 그 오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 오면서 보니 서로들 싸우느라고. 네, 서로를 싸우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다치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병사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열들 가운데서 여러분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누군가 깃발을 들고 있거든요. 그건 그 깃발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냥 그 깃발 잡은 데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군기 깃발 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확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깃발 들고. 자, 이 세 번째 군대에서 이 목사님이 놀라는 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오직 두 계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계급. 장군과 병사들밖에 없어요. 장군과 병사들. 그리고 몇 사람만 이 군복 또는 무장된 어제 우리 옛날로 가보시죠. 싸우겠어요. 그 일부만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장군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가짜야. 진짜 무기가 아니고 가짜 모조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무기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데. 그러면서 보기를 그래요. 그 장군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은 자기들이 특별하게 이 무기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야라고 그 무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병사들 중에서는 그 무기가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다. 장군들은 무기가 모조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룹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의 수가 많아도 그들은 실제로 군대에 앞에 가는 군대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들이 따라오면 두 번째하고 첫 번째 군대들이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이분이 거기서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지어 앞에 두 그룹이죠. 왜 그들이 앞에 있는 두 그룹이 계속 자신을 뒤에서 계속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는지 그분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저런 사람은 잘라버리지. 왜 내버려 두고 계속 따라오게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환상을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거죠. 왜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심판의 홀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자로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굉장히 감정이죠. 심정 감정이 굉장히 맹렬한 맹렬한 분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렇게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은 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속에서 분노가 터져나올 정도로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그 장엄하고 그 무서운 그 톤으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이분 이제 그 목사님이 주님께 말해요. 주님, 이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번째 그룹의 상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 세 번째 그룹이 저래야 되는지. 그리고 저 세 번째 그룹은 주님의 군대의 일부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주님이 그들을 허락하고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서 더 멀리 내쫓아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오히려 더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어렵게 만드니까. 어중이 떠중이 그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본 것 이거는 미래에 속한 것이다. 미래. 98년도 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하려는 사역들, 주님 말씀, 내가 지금까지 행하려는 사역들을 통해 나는 이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무장시켜서 너가 환상을 통해 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그런 말합니다. 지금으로선 나의 거의 모든 군대가 바로 이 세 번째 그룹과 똑같다 그럽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가 보다시피 이 군대는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야영할 때 행진하면 어디 가서 멈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야영할 때가 있다. 네. 바로 그때
야영해야 될 때 이 야영하는 일은 행군하는 일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기술들, 무기들을 갈고 닦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그룹 사이에서 두 번째 그룹 사이에요. 거기 가서 걸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룹은 지도자들, 거기서 리더들은 세 번째 그룹 사이에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누군가를 또 이 두 번째, 첫 번째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은. 그러면서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분명히 말하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이 실현될 날이 눈앞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11장 1절, 2절 두 증인, 이스라엘에서 두 증인이 사역한다고 했죠. 그 두 증인이 등장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게 해볼 것이다. 마지막 큰 싸움이 시작되기 전 나의 전 군대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내 마음에, 나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의 의를 떠받들지 않는 지도자들을 내가 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의 때가 되면, 전개할 때가 되면 너가 여기서 본 이 세 번째 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 번째 그룹 나중에 거기서 세 번째 그룹에서 고를 사람 골라서 하지만 아버지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미래에 나의 군대가 지금 너가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일 때 만날 거야. 그때가 되면 너는 나의 불타는 분노를 그때 너가 느낄 거다. 내가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 거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 그룹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과 더 이상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절대 그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군대 행진을 멈출 거다. 그리고 이 그룹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 흩어버릴 것이다. 해도 안 되면 내가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야망들, 야심 있잖아요. 야망들을 모두 다 버리게 하고 오직 나와 진리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 거다라고 주님이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군대는 이제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끝내요. 나는 원수들을 짓밟아서 반드시 이 군대, 하나님이 세운 군대들 발 앞에 두기 위해서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머지않아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이제 한국 가면 꼭 책을 사와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으면 책값이 2배잖아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책을 좀 뭔 책을 봐야 될까, 이제 새로운 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 봤는데, 이런 그 제목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대로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책들 보는데, 제목이 제 눈에 딱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이 번역된 게 오래됐더라고요. 99년도에 번역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 밴쿠버에 있으면서 하게 하신 것들이 저한테 꽉 이 굿을 꿰듯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원수를 짓밟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본문의 핵심도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신다고 그래요. 2절 보니까. 근데 어떻게 군대를 모아서 뭐하냐? 2절이 그럽니다. 민둥산에 깃발을 꽂아 모든 곳에서 용사를 다 소집한대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군대다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래요. 예.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로서 온 땅을 멸하러 온 자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3절, 4절, 5절 쭉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럼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왕국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 바사, 메대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메대 군대.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군대를 검열한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군대로 준비시켜서, 근데 역사적으로는 메대예요, 군대인데 하나님 이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고 그래요.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을 사는 그 문들을 다 쳐들어가서 바로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사용한대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농하는 날. 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힘이 풀려서 간담이 녹아버린대요. 이게 바로 장차, 이 말씀은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따 마지막 때 일어나면 이 원수들을 이렇게 패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한다고 8절 말합니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죄인들은 다 멸절시켜버린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 해와 달, 이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꼭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심판할 때 이들이 그대로 나거든요. 하늘의 빛이 잃고 별이 힘을 잃어.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교만했어. 그런데 너무 포악했어. 11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뭐라고 표현하면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금은보다 희귀할 정도로 생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대요. 다 심판해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렬한지 하늘이 진동해. 그러죠? 13절에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이 흔들릴 정도.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일어날 똑같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완전히 젊은이도 뭐건 다 쑥대밭 만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중에 뒷부분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갈기갈기 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집은 약탈될 것이고 남편들은 면전에서 아내들이 겁탈당하는 것을 그냥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똑같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되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군대는 금에게는 금, 은, 보석에 이런 관심 안 둬요.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만을 집행한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그 찬란했던 문화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어마어마한 그 문화, 그거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그냥 한순간에 싹 만들어 저주받은 곳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게 한다라고 20절, 22절 나옵니다. 전체를 제가 설명하면 말이에요. 거기는 황무지가 된대요. 결국 이런 어떤 상태로 주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로 이게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원수들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모집할 거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표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군대들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죽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미 한번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래요. 왕께서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날에, 그럽니다. 거룩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날에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여 나오는데, 근데 그 헌신에서 나오는 군다들이 어때요? 아침 동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왕에게로 군대 자원에서 몰려올 거라고 예언적으로 다윗이 시를 썼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군대들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인종, 신분 상관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어린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군대들은 지금 뭘로, 아까 그랬죠, 행진하다가 멈춰서 야영해야 된다, 텐트 치고 기다려야 된다 할 때, 그때가 뭔다고 그랬어요? 훈련한다 그랬어요.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즌이, 지금이 바로 그 시즌입니다. 그 시즌. 그럼 뭘로 훈련할까요? 주님의 군대들은 뭘로 훈련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훈련합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대장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싸움을 위해서 무장해야 돼요. 그 무기는 뭘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무장하고 필요한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 꿇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은 뭡니까? 말씀 훈련은 영적 전쟁의 교본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교본으로서 싸움 전략을 배워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한 이 질서, 아까 말씀 첫 번째 그룹은 그냥 가죽 같아. 이 질서가 확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룹은 자꾸 야심 있고 야망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는데 첫 번째 그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딱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준비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에서요, 택하신 자들을 가정에서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자유롭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게 그런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름대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룹이 될지 두 번째 그룹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할지 두 번째 그룹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목회자나 사역의 단체에서는 장차 이런 군대가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사역의 그 사역이나 목회자의 그들이 나름대로 깨닫고 인식되는 그런 구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토리 메이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역 단체에서는 그거를 자기 마지막 그 군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Jesus Army, Kingdom's Army. 뭐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에서는 그렇게 목표해서 그런들을 훈련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을 훈련하는 거예요. 밴쿠버에서는 뭐가 있나요? RGM. 왜 RGM이 나왔어요? 왜 RGM이? 리바이벌 제너레이션이에요. 리바이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군대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편입시켜요. 물론 각자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저 역할 다르고 여러분 역할 다 다릅니다. 쓰임도 다를 거예요. 그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여러분이 어디에 둘 거냐, 무엇에 둘 거냐는 여러분이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 그룹처럼 그냥 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전방 부대가 있고 후방 부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룹도 필요한데, 그러나 이왕 될 것 같으면 전방 부대예요. 거기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전방 부대는 어떤 역할이에요? 공격하며 정복하는 싸움꾼들이 준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꾼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팍팍 넘어지는 게 아니고 싸워야 돼. 싸움꾼 기질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거 봐라 뭐 여기 그게요. 그거 나한테 딱 맞는 얘기야. 그게 나오면 에이 이게 아니고 네가 그래? 넌 두고 봐. 내가 배로 갚아주지. 이게 바로 싸움의 기질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싸움꾼이 준비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방부대는 어떨까요? 후방부대는 전방부대의 승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대야. 예.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부대는 결코 독립적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방부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방부대의 강력한 기도의 지원도 필요하고 서포트가 필요해요. 예.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부대가 승리할 거냐 안 할 거냐 후방부대의 생존 여부도 달려있어요. 전방부대 무너지면 무너져. 그러니까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 그렇지만 각자 목적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겸손해야 돼요. 여기처럼 야망. 내 야망이 왜 필요해 여기서 전쟁터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원리는 그렇대요. 이게 원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방부대의 군사들은 강하게 훈련시켜서 무장시킬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전방부대의 사람들은 패배란 존재하지 않아요. 전방부대의 선사나 절대 패배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집니까? 절대 안 져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싸움꾼으로 나를 훈련시킬 거냐? 아니면 두 번째 그룹에서 그냥 기도나 하면서 후원할 거냐 하는 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밴쿠버에서 우리가 여기 삽니다. 이 밴쿠버에서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밴쿠버에서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는가? 제가 이게 저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2010년도 이후부터 실행 중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 그래서 지금은 이 밴쿠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속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우를 생각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지가 12년, 13년 정도 돼요. 제가 그걸 알아요. RGM이 왜 탄생했는지 다시 설명할게요. 12년, 13년 전에 제가 2011년인가 10년대에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꿈에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꿈에라도 주님 보세요. 꿈에라도 봐야 돼. 주님이 꿈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딱 그러시는데 꿈에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저는 관심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부흥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RGM이에요. Revival Generation. 부흥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이해가 되네. 부흥의 세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이게 찾아봤어. 찾아보는데도 안 나와. 이제 구글 검색해봤죠. 부흥의 세대라는 단어가 있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도대체 부흥의 세대가 뭘까 할 때 주님이 이제 저한테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부흥의 세대가 뭔가. 정확하게 부흥의 세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밴쿠버에서 부흥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설교를 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반 기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 나는 그게 편해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 딱 성경을 정해놓고 하면 나는 편해요. 목회자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정해놓고 그냥 쭉 하면 고민할 거 없어. 본문 뭘 잡을까? 이게 제일 편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하나님 그렇게 설교를 시키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걸 주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못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흘러와서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시켰는가를 제가 지금 안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주님은 저한테 그리 다양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되는 군대의 일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멤버예요. 그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면 다 되지. 그죠? 그렇게 한다면 다 그거 하지. 뭘, 누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수문금 예배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평일에는 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생활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에 일원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지. 그리고 말씀 훈련,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의 군사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의 시스템이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은 군대로 알지만 여러분 가치관 안 바꾸고 사고방식 시스템 안 바꾸면 여러분 똑같이 돌아가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 무슨 가치관을 살아요? 세상 가치관 살아. 내 원래 하던 세상 습관대로 살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군대라고 그래? 군대는 뭐에 따라서 해요? 교본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탁탁 나가야 되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 가치관들하고 교회면 교회 가치관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게 사고랑 뜯어 고쳐야 돼요, 전부 다. 네. 즉 영과 혼과 육의 구조가 말씀을 말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처럼 전쟁에서 육이 안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2018년 19년도에 이제 물론 여기 예정이 있지만 태국에 그때 이제 엘리야 영성 훈련하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이 이번 대 5월달에 오십니다. 예진이가 졸업하니까 졸업도 하고 보고 또 이제 여기 또 와요. 오셔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가서 하는데 주님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움직이지 말래요, 저한테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제가 움직이고 허락 안 하면 제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2014년, 15년 때 어떤 때 주님이 가도 된다고 그래.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우리 장성규 사님 가서 집회를 그때 처음 할 때 이제 간 거예요. 그 후부터 몇 번 갔는데, 근데 2019년도에 이제 가는데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10월인가? 마지막으로 가고 나서 주님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안 움직여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터졌잖아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주님이 움직이지 말라는데 자꾸 이제 그래도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니까 자꾸 오라고 하는데 안 돼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코로나 터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 명령 아니면 내가 안 움직여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준비 기도래요, 저한테. 지금도 물론 기도해 왔지만 준비하래요. 뭘 준비해요? 기도. 맨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깝깝해요. 기도하래, 준비하래. 그럼 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죠.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그때. 근데 기도하래. 물론 여러분들 제가 더 기도하죠. 그죠? 그래, 기도하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 그래서 사실 어디 못 가요. 그게 지금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바로 야영하면서 지금 훈련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훈련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훈련 받고 오는 것처럼 훈련해서 편입시켜야 돼,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기는 뭔지 여러분 저한테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제가 여러분 가르쳐 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지금 기간 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면서 이 기간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맞춰서 이게 시간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2010년도쯤 하니까 밴쿠버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하실 때 2010년도쯤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해야 될 때고. 근데 그 준비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준비 기간 야영이 멈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 빨리 들어와서 훈련받고 그 때를 알고 준비될 때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소속이 돼서 어쨌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군대에 준비되고 있는 군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불러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제 막 들어온 분도 있고 1년, 2년 전, 3년 전에 들어와서 저한테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데가 먼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난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오면 급속도로 하나님 빨리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기억하시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 많지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것, 준비 안 되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께 필요한 군대는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는 자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준비되는 자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로 말로 선포하고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직접 이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능력도 받고 불 받아보고 문제 생기면 직접 막 얘네들하고 싸우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결론 내봐야죠. 여러분 몇 번째 그룹 같아요? 생각해 볼 때 나는 몇 번째 그룹 같아요? 기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그거를 너무 여러분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느 그룹에 쓰실까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하는 그 목적은 딱 아셨고, 그 다음에 이 군대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예전 사고방식, 생각 다 주님 앞에서 다 십자가에 다 그냥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바로 원하신 대로 해요. 장군 기질이 있는데 쫄병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인데 자기가 장군인 줄 몰라. 장군 기질이 있는데 자기는 장군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 나를 현재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은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